자, 오늘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설날과 함께 추석이죠. 그래서 이 추석이 되면은 설날도 마찬가지지만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분의 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고향들을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묘도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면서 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은 이런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같이 이런 큰 명절 때가 되면은 항상 소외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명절만 되면은 유독 그런 우울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절에 한 가족이 모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 이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낼 가족이 없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또 추석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 때문에 혼자 객지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타국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추석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즐겁지 않은 그런 추석을 보내게 되고, 또 이 시기쯤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명절에 좀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뭔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곤고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고한 자들, 특히 어떤 형편이나 자신의 지금 처지가 딱 하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 오늘 표현에서는 공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을 맞아, 이 추석을 맞아서 이런 공고한 자들의 마음은 다른 날들보다 더욱 어려움을 갖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공고한 자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공고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때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그리고 처지로 인하여 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공고한 자들이 오늘 시편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공고함은 기쁨과 그리고 환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고한 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죠. 공고한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고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일 때도 있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막막한 처지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공고한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공고한 자들이 들었을 때, 그 공고한 자들이 알았을 때 기분 좋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내왔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자신들이 만든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어떠함, 이 신, 저 신, 저기 있는 이 신은 그 어떠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어떠함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은 이런 신이고 이런 신이라고 하자. 그리고 저 신은 저런 신이라고 하자. 이 신은 이거를 좋아한다고 하고 저 신은 저거를 싫어한다라고 하자. 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 만들어낸 우상에 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이 신에게 그리고 저 신에게 이것을 더 많이 드리면 그리고 이것을 더 자주 드리면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드리면 이 신이 좋아해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공통된 생각이에요. 각자 저마다 이 신이 저 신이 저렇게 하자라고 다 자신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낸 그 신이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에게 내가 만든 신이지만 이 신에게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더 자주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리면 이 신이 그것에 감격하고 그리고 좋아해서 결국 내가 바라는 내가 비는 그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정기적으로 예물과 그리고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때로는 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티베트 선교를 갔을 때도 보면은 그 티벳에 가면은 항상 그 옥상, 집 옥상에 가면은 제단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빠지면 안 돼요. 예, 빠지면 안 돼. 더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그 신이 감격해서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드리면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것을 더 좋은 것을 드리면은 이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바치게까지 이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역사의 가운데 보면은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면 감동할까? 이 신이 이 사람을 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낌없이 줄까 하고 그것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좋은 것을 바치면 그 신의 분노가 사그라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매우 공통적이에요. 여러 종교의 신들, 사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들이 갖는 생각이 그런 생각인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요, 비단 이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더 자주 드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드리는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더 자주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예? 좋은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어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동기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 큰일 나요. 예,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11조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부를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거죠. 헌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작정 헌금을 하기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정 예배나 1000번째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000번째 헌금을 몇 번을 드린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을 이렇게 몇 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까지 해요. 내가 몇 번 성경을 통독해야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내가 이렇게 자주 드리면,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다른 사람, 너보다도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부터 그 사람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잘되고 건강하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번영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건강할 거야. 예수 믿으면은 큰 복을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은 놀라운 성공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이 죄인들의 마음 속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게 되는 말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에 신앙의 열심을 만드는 굉장히 효율적인 재료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한 열심을 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드렸고 열심을 가지고
많이 드렸고, 그리고 자주 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들어요. 예, 병이 든단 말이에요. 심각한 병이 들어요. 어찌 손 쓸 바가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한 번 떨어져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냥 부도를 맞는 일도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이런 번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단순해요. 이렇게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내가 그것에 대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실패하고 병들고 잘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숨겨진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열심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뭔가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뭔가 인생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결론 지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큰 중환병에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번영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아주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그게 부족했나 보지.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주 단순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믿었죠. 그죠? 26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큰 방황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방황을 겪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활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교회를 거의 99.9%를 떠났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뭐죠?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심각해졌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아주 조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조차 바닥으로 푹 떨어져 갖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면서 한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내가 뭐 즐겁고 막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지만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게 바로 이런 번영 신앙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본심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30절과 3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이것이 소를 드리는 거, 소도 그냥 소가 아니에요. 뿔과 그런 아주 멋진 뿔과 멋진 굽이 있는 그런 값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값비싼 황소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번영신앙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몇몇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려야, 더 자주 드려야, 더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황소를 드려요,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거. 여기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행위가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예.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소, 더 큰 소, 더 많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마음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하면서 나를 위대하시다라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나는 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찬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무런 대상 없이 허공에 대해다가 아무에게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송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1대1로 전반과 후반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종료하기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조마조마 하는데 이게 결승전이야. 그런 데다가 조마조마 하는데 그 손흥민이 혼자서 골을 드리블해서 들어가더니 강력한 슛을 쏴서 골문 한쪽 구퉁이로 슛 해갖고 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물론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해요. 물론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외치고 난 다음에 축구 이미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상상으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손흥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축구장에서 그렇게 열렬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손흥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찬양과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과 함께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감사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감사할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을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운명이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우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그 부활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차고 넘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들이 찾아지게 되고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은 결국 무엇으로 종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39편에 보면은 이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69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세요? 4절 보세요.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대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7절과 8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됐대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된 처지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말을 해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조롱거리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29절도 봅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를 위대하시다라고 자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번영신학을 부르짖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예배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던 그 다윗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며 더 깊은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50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소를 가져와서 소를 잡고 피를 바치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고 온 소를 먹겠느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성공을 하고 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를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많은 부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요.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몸이 건강해요.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고 병들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이것 또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이것이 저절로 돼요. 자꾸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성과를 못 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도 계속 떨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일이 틀어져.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 곁을 떠나가 버려. 그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해?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놔?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아주 쉬운 일인 거죠.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을 위대하시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만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시커멓고 검은 먹구름이 잔뜩 하늘에 뒤덮여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좀처럼 광명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온통 먹구름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을 위하여, 마르고 갈라지고 척박한 그 땅에 생명을 샘솟기 위한 그 땅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그 먹구름은 그냥 절망뿐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살게 되겠구나. 이제 곧 비가 내려서 나를 적시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자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척박한 가운데 절망이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고 슬픔이고 눈물 많은 그 현실과 그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죄인들이 즐겨하고 죄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들에게 그 자비를 부어주시는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줄게.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럼 내가 요만큼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쏟아 부어주시고 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너무 많이 줬는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하셔서, 더 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워 하실 만큼 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최고급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32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대요. 뭐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최고급 황소를, 수많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고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소생하게 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애매하게 표현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 마음이 살아날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나 혼자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큰 어려움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너희들,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우울함에 빠져 있는 너희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기뻐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번영신학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좀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됩니까? 기뻐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낭망할 때 그 순간일지라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